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이고 또 우리에게는 평화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셨는데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8절에 나오는 목자들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그의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면서 목자들에게 갑작스럽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그것도 아주 밤에, 사막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밤은 상상할 수 없는 추위와 공포와 두려움이 함께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밤에 밖에서 열심히 자신들의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갖고 열심히 밖에서 애쓰고 공포와 싸우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단순히 광야에서 일하는 일반 목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덥석덥석 내려진다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은 절대로 일반 목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이 목자들의 정체가 있는데 그 정체가 누구냐?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레갑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레갑 자손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많은 목자들이 있는데 유대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를 한번 확인하려면요, 예레미야서 35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제가 잠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에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레갑 사람들을 불러다가 한방에다가 모아놓고 뭘 마시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랬더니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레갑 자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포도주를 나눠주니까 레갑 자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 마시지 않느냐?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요나답이라고 하는 선조가 레갑 자손들에게 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원도 차려서 짓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소유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집도 짓지 말라고 하고 파종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농사 짓지 말고 집 짓지 말고 광야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아갔던 곳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몇 년을 이렇게 살고 있었느냐? 250년이 넘도록 이와 같이 자신의 선조 요나답의 명을 따라서 250년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집을 짓지 아니하고 파종을 하지 아니하고 장막, 여러분 텐트 생활을 하라고 했는데 그 텐트 생활을 유대 광야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생명이 길게 만들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그 믿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들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아무 목자나 하나님이 그냥 덥석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오랜 시간 동안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 목자는 목자였지만 믿음을 갖고 그 자리를 지켜나갔던 그 목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그곳에 나아가 보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왜 표적이 됩니까? 왜 이것이 그들에게, 목자들에게 사인이 되어집니까? 목자들은요, 영원히 사는 그 길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강보에 쌓였다라고 하는, 천기저귀에 쌓여져 있다라고 하는 이 강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초막절에만 쓰는 그런 천조각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예요. 마지막 절기는 무엇이냐? 추수하는 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입니다. 강보에 쌓여 있는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그것을 표적으로 바라보고 깨닫게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목자들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이미 기대했고 이미 기다려왔고 이미 믿어왔던 그 사실을 천사는 너희들에게 이것이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천사들의 이 합창이 들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주어지는 역사가 바로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목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목자가 가서 경배했고 그리고 아기 예수 나심을 축하하고 찬양했다, 이런 정도의 스토리가 아니라 이 짧은 스토리 안에는 여러분 250년이 넘는 시간의 그 기다림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목자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지켜왔던 그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이 표적까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목자들은요, 이미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야기해왔고 그리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알았기 때문에 주저할 것 없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리고 기대하고 있었던 이 이루어진 일을 가서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루어지실 그 일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표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목자들은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천사의 말에 여러 목자들이 함께 그것을 보고 자신들이 믿었던 그 믿음에 확신을 얻어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빨리 움직입니다. 2장 16절에 빨리 가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빨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지체함이 없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다음부터, 내일부터, 내년부터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기뻐하신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는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지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그들 중에 평화로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평화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으로, 입술로, 악기로, 모든 것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평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삶, 믿음으로 나온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우리들에게는 참된 평화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